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제목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장 위대한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이고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제목도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라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구원하신 영혼은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마음에 지금 확신하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면,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절대적인 구원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 버리시고 버리셨다가 다시 구원하신다 이런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한 번 구원은 절대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 구원이다. 할렐루야. 또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므로 절대로 구원받았다.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므로 절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때리시고 징계하시지만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진리가 마음에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다가 넘어지면 버림받은 것 같고 마음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고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보면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보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시험을 치게 합니다. 시험을 치게 해서 그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은 도와주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하게 해주는,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은 단련하시는 시험이라,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듯이 자기들을 단련하셨다 10절에 말했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광부가 은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것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고 나고, 그리고 거기서 순은을 이렇게 얻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단련하시는 고난이다. 참 믿음을 주시고 자기 속에 불신앙적인 이 불순물들,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감당치 어려운,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환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삶의 전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험의 때에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 고난의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니 이렇게 완전히 악한 하나님이야,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환경이 1절에서부터 109편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나면 얼마나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절대로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런 힘 있는 기도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 18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전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삶에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지만
9절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10절과 같이 시험을 단련으로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온 죄를 고백해서 그 죄를 빨리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18절을 리빙 바이블은 내가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혀 죄된 생각을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인지, 또 아니면은 죄된 생각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빨리 내보냈다,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겨,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이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 내버립니다, 악한 생각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수양과 수수와 염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환난의 때에 서원한 것을 갚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그 마음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는데 이거 갚아야지 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켜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18절 말씀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된 구원이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 될 때 그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들으라 이런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라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믿는 이런 일이 이럴 것이라, 있을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그 듣는 자 중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사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지난 몇 주부터 몇 주간 동안 계속 제자반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집사님들과 형제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남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간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진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쉼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태 형제가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석구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